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하면서 내용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합독합니다. 거기 38째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9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무력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면 물론 사업이 잘 돼서 불경기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많은 분들이 낙심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한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이 뭔지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줄거리를 요약된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봤습니다. 결과 끝부분은 못 보고 대충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영화에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가. 바로 코로나19 시대 속에 박탈감 속에 있는 그리고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또 그 감정이 서로 교감이 되면서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자포자기한 사람들, 한마디로 무력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어떤 게임의 도구로, 흥미거리로, 재미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돈을 추구하지만 추구하는 근본 원인은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돈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 속에도 알게 모르게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또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결국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무력감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왜 무력감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첫 번째 원인이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 그게 뭐냐면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러시아의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것을 또 이 신경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파블로프인데, 이 파블로프가 개를 상대로 해서 이제 종을 땡땡땡 치고 밥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개 목에 사슬이 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종소리가 나면 밥이 온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달려가겠죠. 그런데 이 줄 길이가 짧으니까 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이제 목줄을 풀어놔요. 근데 종을 칩니다.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먹이가 눈앞에 나타나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해봤는데 저거 못 먹는 거야. 목줄이 없는데도 목줄이 있는 줄 알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우리도 몇 번 해봐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안 돼, 못해, 옛날에 해봤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습된 경험, 선지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힘들어, 어려워,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의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환자처럼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까지 경험상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유, 난 틀렸어. 아예 이것이 내 팔자고 운명이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운명이야.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력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게 좋아. 익숙해. 난 불편한 게 모르는데 난 만족해. 뭔가 변화보다는 합리화를 시켜서 그 익숙함에 젖어 있는 상태, 그것이 익숙함의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 무력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는 외적인 환경에서 무력감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까지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인 그런 선지자인데 지금은 우울증에 빠지고 무력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세벨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무력감의 원인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뭐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을 상대적 무력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38년 된 환자도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
던져주기만 하면 나도 새로운 인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병이 오랜 줄 아시고 행색이 초라하게 보였겠죠. 자,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 안 해도 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예스 아니면 노 그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하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답이 안 나오고 7절에 보면 원망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낫고 싶다 동문서답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는 그런 불평이 쌓여 있는 거예요. 누구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나 좀 들고 물에 넣어줄 사람 없나? 내가 아는 사람 없을까? 친구들은 없나? 가족들은 왜 안 오지? 이런 무력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물론 우리는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몸으로 어떤 치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 앞에, 또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양과 모습 앞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가 좀 와서 뭔가 좀 있으면, 뭔가 좀 해결이 되면, 코로나19가 좀 빨리 없어지면, 사업이 좀 잘 되면 이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무력감 속에, 또는 학습된 지금까지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런 불경기 속에 내가 뭔가 또 하면 또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다면 그런 무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돈 앞에, 요즘엔 뉴스를 봐도 다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도 1, 2천만 원이 아니라 몇억 애들 이름처럼 몇십억을 달라고 그러면 주기도 하고, 또 수익이 몇천억이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가게 하시는 분들은 하루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한 무기력의 원인과 진단을 하고 그런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무기력의 종류를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무기력을 좀 진단을 해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든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의욕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오히려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는 무력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무력감,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느껴지는 그런 무력감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데 그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야, 나는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10억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서 100만 원 가지고 있는 나는 일종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저렇게 돈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럴 때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면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왜 꼭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무력감이 그 무력감이라고 어떤 심리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나 탐욕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반발심, 어떤 핑계, 원망, 불평. 또 하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었다고 인정을 해요? 안 주었다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덜 준, 뭔가 부족하게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세요? 성경을 보면 조금 덜 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상속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니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예외 없이 다 주신 분이 차별이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삶 속에서 무력감을 느낄까요?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족함이 있거든요. 이 38년 된 환자처럼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게 무력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삶 속에 무력감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할 의욕도 없고 의미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왜 안 맞을까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의 변화나 외적인 어떤 요인의 새로운 등장으로 무력감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극복해야 될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자, 38년 된 이 환자가 아마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상황이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예요. 예수님을 뭐 우연히 자기가 찾아다녔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접목을 하면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재충전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추천 도서 중에 도서가 예수님의 마음인데, 거기에 보면 그 글을 쓰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채워져야 될 곳간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동전 분류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동전 분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보면 이 1전짜리, 5전짜리, 10전짜리, 25전짜리 그런 동전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동전을 위에 넣으면 이게 그 모터 같은 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 동전 크기에 맞춰서 작은 건 작은 구멍으로, 중간은 중간 구멍으로, 큰 건 큰 구멍으로 순서대로 작은 거 먼저,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래서 자기 방을 찾아가는 그런 동전 분류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마음의 방에, 그 방에 들어가야 될 그 모양과 종류들이 제각기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그게 해결되지, 배고플 때 아무리 물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는 원리와 같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한 데는 돈을 넣어요. 명예가 필요한 방에는 명예를 넣어요. 권세가 필요한 방에는 권세를 넣어요. 그래도 결국은 솔로몬처럼 허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방이 늘 빈 방으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많이는 못 채우더라도 물질도 조금 채우고, 명예도 조금 채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채워야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또 설교로 들어본 그런 내용이지요. 마찬가지로 무력감은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감의 원인은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구나. 배고프면 탄수화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갈증이 나면 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갈증이 났는데 밥 먹어, 빵 먹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배고픈데 물이나 마셔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또는 심리적인 무력감 속에 있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력감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물론 38년 된 황자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어떤 육적인 심리적인 의욕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관점으로 경제학자는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회복을 얘기할 거고, 사회학자나 보건 쪽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겠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회복은 어디에 달려있냐? 영적인 회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회복.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심리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집회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기도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 다들 공허함 속에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무기력들이거든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막을까요? 끊임없이 막아요. 보세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핑계를 만들고요,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제는 어떤 교회는 기도는 하는데 소리 내서 하지 말고, 그냥 소리 안 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물론 소리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묵상 기도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점점 없어지게 사단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역으로 더 간절하게, 더 집중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한 심령에 영적인 것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모든 무력감에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재밌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인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말씀 너무 좋아, 그렇게 해야 돼,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감동은 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걸 자신을 속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인정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심판과 저주예요.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 의욕이 없고 무력감 속에 있는데 어떻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요? 부지런하려면 의욕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급을 하세요.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자, 그런데 그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작동시켜서 수행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것까지 하나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승리를 보증도 하시고 확증도 하시고 인정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다 해줘요. 근데 결국은 누가 움직여야 되냐 하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구약에 보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가서 싸워라,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누가 가서 싸워야 돼요? 내가 가서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뻥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힘들어도 내가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여담이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서 집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을 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전원 생활하면요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그랬더니 이 잡초가 풀이 뭐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한 여름 났잖아요. 이 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돌았으면 풀이고 돌았으면 풀이에요. 자, 그래서 손으로 뽑다가 도저히 안 돼서 현대 과학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제초제를 뿌렸어요.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쫙 뿌리니까 2, 3일 있으니까 하얗게 말라. 이렇게 쉬운 걸 뭐 쪼그리고 앉아서 그 풀을 뽑아. 한 번만 뿌려주면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질까요? 없어질 놈은 없어지는데 그 옆에 또 나요. 한 번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몇 번 겪고 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가장 강력한 제초제는 부지런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그게 풀이 없어지지, 아무리 제초제 뿌리고 못 뿌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한순간만 어떻게 해결하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움직일 때 풀이 없어져요. 그 넓은 잔디밭에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듯이 오며가며 그냥 풀을 뽑았더니만 풀이 잡초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보세요. 그걸 깨달았어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장모님이 김서박은 뭐 새벽부터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그래요. 속으로 내가 일 안 하면 잡초들이 너무 좋아해서 움직여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없고 아무리 약을 뿌린다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어떻게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두 번 누린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을, 최소한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무력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8절에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는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것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사람이 누구 농담 하나, 불난집에 부채질 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를 들고 걸어가니라. 물론 성경에는 곧 나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일어나 걸어갈 의지조차 없는 사람에게 그저 무조건적으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뭔가 붙잡고 싶은, 사모하는, 희망을 붙잡는 그런 욕구를 보시고 이 환자를 만나 주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성전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무력감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열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는 그런 부지런함, 열정, 수고, 노력,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바빠서, 그런데 환경이,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도 안 해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도 안 합니다. 없으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럴 믿음이 없으니까 따라와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공감할 때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간절함이 아닌 내 몸이 움직이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과 감사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또는 성취하냐 못하냐 이것이 아니라 무력감이 아닌 의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냐 못 살아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는 어떤 삶의 의욕은 오히려 죄만 더 짓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이든지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력감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무력감 속에 있었지만 호렙산에서 다시 세미한 음성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환경과 내 자신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가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만족이고 자족이고 기쁨이 되겠죠.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감사와 자족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로운 의욕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욥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때 그것이 140년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속에 정말 무력감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이 환경까지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때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돈을 쫓아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족이나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겠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만족도 성취감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될 줄로 압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필요한 때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에 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과 의욕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영적인 부지런함의 회복을 위해서, 자적과 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난 당하는 많은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영적인 우리 이 시대의 상황을 심각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에 오염되지 않고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